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업을 깨끗이 비우는 개송을 하고 설법을 들어야 마음이 함께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코팅된 안내문을 들어주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편안하게 자리해 주세요. 이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이래 듣다가 보면은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나와서 하는 말 중에서 사람은 복이 있어야 한다, 또는 이제 운이 좋아야 한다, 일이 잘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하고 운을 좋아하지만 복이 무엇인지, 운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남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또 삶도, 인간의 삶도 남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이나 운은 과연 뭘까? 복이 뭐고 운이 뭐냐? 오늘 이 짧은 시간에서만이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복이 뭐고 운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남에게 사람에게 베풀어야 생기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조금 전에 베풀었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베풀었든지 아니면 과거생에 베풀었든지 베풀어야 내가 받는 게 그게 복이다. 그러면 운은 뭐냐? 운이 좋아야 한다. 그러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한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이제 운이 생겨요. 운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일이 잘 풀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복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운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아닌 욕심으로 살면은 남에게 베풀지를 못해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사람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인색한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대접하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서. 저기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또 뭔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화를 내잖아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그 막무가내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는 달라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그게 운이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은 저절로 동물이나 또 조그만한 뭐 벌레 한 마리라도 그 생명을 기히 여기는 것이지 사람을 소홀히 하면서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자비심이 생겨난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는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가도 또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이 잔뜩 있다가도 또 나가기도 하고 이게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또 그것만입니까? 어디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잖아요. 생자 필멸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걸 자기 눈으로 못 보니까 그걸 이제 믿지 않아서 그렇고 또 소홀히 해서 그렇지 이제 모든 것은 다 돌고 돌게 돼 있어요. 하늘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면서 떨어져요. 모든 물체가. 그래서 이 세상은 돌고 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운을 두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복을 한 5가지 정도 복을 갖추면은 인간으로서 사는데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90살, 90세, 100세 오래 사는 그걸 수복이라고 합니다. 수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부자. 그걸 이제 부복, 부자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강복이에요. 맹물 좀 가져와요. 맹물. 강복.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하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갑자기 확 죽지 않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죽지 않고 제명을 다 살고 집에서 아들, 딸,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고 싶다. 그걸 이제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죽고 싶다. 근데 요즘은 이제 모든 것이 의료가 발달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죽는 예가 많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복이 사람에게 그 건강하고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로우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걸 또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유호덕이다. 그래, 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인복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들한테 절실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뭐 그냥 그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끝났어요.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 내한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복보다가 더 절실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명의 복이에요. 문명. 우리는 이제 농업의 문명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문명체지요. 우리 이제 현대인을 과학기술의 문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큰 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을 목숨도 살아나요. 의료 시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리 밖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천이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통력을 얻어야 이제 도달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차원인데, 요즘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절에들 안 댕기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도가 뭔지도 몰라도 그냥 전화기만 들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천리 만리도 옛날 같으면 뭐 평생을 걸어가야 갈지 모르는 그런 거리여도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은 한두 시간 아니면 뭐 10시간, 5시간이면은 다 도달을 하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문명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복이기 때문에 저기 1500년대, 1400년대 세종대왕보다가 더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자동차 몰라요.
비행기도 못 타봤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인이지만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또 전화하고 싶으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화만 하면은 금방 뭐 다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명의 복이다. 그래서 이 문명의 복이다. 그 다음에 이 문명의 복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명이 아주 발달한 잘 발달한 나라가 있고 덜 발달한 나라가 있고 이제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과거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도 북쪽이 태어나지 않고 남쪽이 태어났잖아요. 북쪽은 일당 독재를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자유민주적인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요. 뭐 우리 동포다라고 하는 핏줄은 같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살다가 원수가 되는 건 누가 됩니까? 멀리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까? 그런 예는 없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돼요. 심지어는 형제 간의 원수가 돼요. 친척 간에, 친구 간에. 그 원수가 되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원수가 안 돼요. 그거 마찬가지로 동족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르면은.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면은 그 원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것도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남쪽은 자유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다. 북쪽은 공산 일당 독재의 방식을 선택하겠다. 뭐 말하자면 그런 식이죠.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남쪽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세상은 다 돌고 돈다 그랬죠. 인간도 자세히 보면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돌고 돌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를 생자필멸이라 그래요. 생자필멸.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다시 또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멸자필생이라 그래요. 생자필멸을 아는데 멸자필생은 모르거든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청춘 남녀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고 가더라도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도 오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식들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주 훌륭한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태어나는 그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확률로 봤을 때 죽어가지고 어디 태어나느냐? 어디 태어나느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아마 그분들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이 태어날 거예요. 대한민국이 태어나도 멀리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태어날 거예요. 이 절 저 밑에 가면 이제 2층
콘크리트 집 있죠. 현대 건축이 들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향적당이라고 하는데 향적당을 이제 지은 이제 그 공덕주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공덕주 내외분이 아주 그 열심히 이렇게 해서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재력을 갖추게 됐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 데모를 하면은 불러다가 군회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군회를 내일 군회를 갈 것 같으면 오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별 파티를 하는데 파티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이제 따로 어머니 아버지는 사업하느라고 이제 따로 있었고 아들은 무슨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 앞에 하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가끔 가면은 아버지를 업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괜히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이별할 사람처럼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어머니 저는 누나하고 살 겁니다. 누나하고 살 겁니다.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 어머니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다 큰 놈이 어떻게 누나하고 같이 살아. 어렸으면 모르지만 그러게 야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누나하고 같이 사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군회를 꼭 가야 될 아들이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는 누나하고 같이 살 거예요.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참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즐거워서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넘어갔는데 막상 이제 딱 죽고 보니까 뭔가 이게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 속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천국을 다니면서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떤 공덕을 지어줄까, 어느 절에 가서 대웅전을 지을까, 어느 절에 가서 무슨 지장전을 지을까, 법당을 지으려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났어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을 위해서 큰 정각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 즉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말귀를 알아듣고 향적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림집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페를 마치고 다 거기 내려가가지고 밥도 먹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든 부처님의 놀이터, 모든 부처님의 공양터가 이제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누나가 곧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아이를. 그래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나가서 이렇게 키우면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기는 걸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가만히 듣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쫙 눈을 감고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틀림없이 죽은 그 아들이 말하자면 외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외손자로.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이제 스님들도 그 노스님을 스승을 이렇게 모시고 살다가 스승이 돌아가시면은 다 이렇게 뒷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젊은 스님이 그 스승을 모시고 살다가
스승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꿈에 상자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요 밑에 동네에 새로 시집 장가간 그 불자, 아마 신혼 부부가 불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내가 태어날 거다라고 꿈에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그 이제 애가 태어나고 애가 자라고 또 애가 이제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절에 오고 절에 오면은 갈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고 거기서 뛰놀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환생 그 기도를 하고 대선사의 환생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었어요. 뭐 그때는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못했는데 그런 자료가 여러 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오늘 채공 영렬 영가께서 이제 막제를 맞이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준수나 성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은 채공이 그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현세에 살면서 윤리의식 그런 어떤 도덕관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아들이 또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감당을 못 하겠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순수한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관념을 다 넘어서 있는 거예요. 넘어서 오직 그 가까운 곳에 인연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손녀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험한 부모가 그 손녀를 그 구박을 한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그런 노릇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안에 아들, 딸이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멀리 있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어디서 이렇게 탁 도깨비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인연 있는 그런 영가가 다시 오셨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소중하게 잘 키우고 정말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하면서 이렇게 키워 나갔을 때 우리는 이제 사람의 소중함을 보게 되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우리가 베풀 수가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다리 내놀리고 내가 움직이고 내 팔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늘은 물질이 돌고 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너무 잘 알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인간이 돌고 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이래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개 6가지 길이 있어요. 6갈래. 이제 6갈래 길인데 살면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은 지옥에 태어나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탐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자기 거는 움켜쥐고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탐욕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은 악의가 됩니다. 악의라는 거 뭔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빚을 져서 빚을 안 갚거나 또는 살생을 하면은 축생도에 태어나요. 짐승이 되어가지고 소가 되면은 소가 그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으니까 그냥 죽도록
일하고 가죽도 주고 살도 주고 다 주고 나눠주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투기를 좋아하거나 그 남한테 짜증을 잘 내고 화를 뻐럭뻐럭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옆에 가기가 참 불편한 그런 사람들은 아수라가 돼요. 아수라. 쌈쟁이, 범죄도시 뭐 그런 아수라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착하게 살면은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다리 내 움직이고 내가 그냥 내 거 내가 먹고 등 따시고 내 등 내가 따뜻하게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착한 사람인데 하늘에 태어나요. 하늘에는 그냥 복을 받다가 복이 다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사정없이 떨어지거든요. 높이 올라간 화살이 떨어질 때는 땅속에 깊이 박히듯이 다른 이제 그런 험한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착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천당에 태어나는데 불교의 천당은 착하게 살아서 태어나는 천당이 있고 또 마음이 고요하게 해가지고 태어나는 천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천당이 그러니까 여기 사바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면은 28개가 있어요. 단계가. 근데 이제 1천, 2천, 3천 해가지고 28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늘에 옆으로 퍼지는 거는 많은 하늘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산다. 제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바르게 사는 게 뭡니까?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강 세 가지 정도가 돼요. 뭔 일을 해놓고 자기를 딱 바라보면은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하게 한 것도 있어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면은 마땅히 가서 공손하게 배우고 귀 기울여 얘기를 듣고 또 사람을 정성껏 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름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자신에서 나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엉망진창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제 잘 알면 좋은데 이 인간 세상에도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면은 인간 세상에 단계가 9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9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밥도 먹고 뭐 옷도 입고 나름대로 저기 뭐 이렇게 치장을 하고 해가지고 사람은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9가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한테 태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복되게 태어나는 건 무엇일까? 극락세계가 따로 없죠. 인간 세상에 잘 태어나는 게 극락세계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젊은 처녀
총각 일때부터 절에 가서 설법을 듣는 부모에게 태어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법을 들으면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봐요. 설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10년 전에 어떤 친구하고 싸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법을 들으면서도 아, 그 참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설법을 들으면서 자기를 참여하고 자기를 올바르게 확립해 가는 겁니다. 설법을 들으면서. 그래서 부모가 어미 아비가 설법을 들으면서 이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인생살이 중에서 어미가 잘못한 것도 있고 아비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로 자기를 비추어 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내가 잘못하더라도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감싸주고 어느 정도는 다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후덕한 그런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부가 됐을 때 그런 부부, 평화스러운 부부, 지혜로운 부부 밑에서 태어나야 이렇게 올바르게 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분 좋으면은 막 애를 쫄쫄 빨죠. 내 새끼 하면서 좋다고. 또 좀 기분 나쁘면은 발로 툭툭 차지요. 그런 애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또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큰 운이다. 뭐 젓가락 무슨 금수저? 흙수저? 그런 걸 운이라고 했을 때 부모를 잘 만난다. 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현대에 무슨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그게 맞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어떤 좋은 운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에서도 좋은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죽어가지고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하늘나라나 아수라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환생이라고 합니다. 환생.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환생탑을 봉안한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를 올리면은 돌아가신 분이 환생한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절이에요. 그러면 환생은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환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원력입니다. 원력 환생. 저는 죽어서 여기 계시는 분이 제 스승님이에요. 제 스승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게 제 원력이에요. 스승님이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스승님을 근 한 30년을 곁에서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미국에 무슨 UCLA라고 하는 대학이 있나? 거기에 유학을 갈 기회도 있었고 또 덴버라고 하는 곳이 있대. 덴버에 티베트 사람들이 가서 만든 대학이 마루파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학을 갈 기회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떤 그 인격이 제가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딜 간들 이런 분의 인격 같은 그런 것을 어디서 만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세속적인 단계를 스스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승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생활했을 때, 저런 분 밑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참 바른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임신 중절을 한 경우가 많아요. 임신 중절, 그 뱃속의 아이잖아요. 뱃속의 아이도 사실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라는 건 아세요? 엄마,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사람을 무참하게 생을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할 짓이 아니죠.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일도 아니죠. 그 태아를 위해서 반드시 환생을 시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훈 환생이 있어요. 보훈 환생.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참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시 이 땅에 태어나십시오 하고 환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되겠죠. 최고의 기도.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엉엉 울잖아. 엉엉 우는 게 아이고 아버지 이제 다시 못 보면 어쩌나, 내가 만났을 때는 용돈도 주시고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그를 용돈 받을 것도 없고 그 위로해 받을 때도 없죠. 그러니까 막 서럽다고 우는 거야. 그 자기 문제야.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기도해야죠. 아버지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버지가 하시고 싶어 하던 일을 마저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면은, 가족이 기도하면은 가족들은 이 마음이 많이 닦질 않아도 바로바로 통하게 돼 있어요. 많이 닦질 않아도. 그러니까 남하고 통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많이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에는 부모가 있고, 그 어느 날 부모 꿈에 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아니면은 좀 힘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 머나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심적으로, 그걸 영적으로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그 심령적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밀접하게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또 이 자식들을 위해서 환생에 대한 기도를 하면은 빨리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는 기도보다가 더 효과가 빠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재회 환생.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 아주 그 정이 두터운 부부가 있잖아요.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 또 만나서 자식 낳고 또 아니면은 도 닦고 행복하게 한 번 더 살아봅시다. 그때는 절에도 더 열심히 다니고 설법도 더 잘 듣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원이 있었을 때 재회, 환생. 또 어떤 정인 아니면 어떤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야 금생에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생에도 서로 만나서 친구하자. 서로 우정 있게 살자. 서로 돕고 살자. 너가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서로 그렇게 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했지만 여기에서 제를 올리는 분들은 그 영가께서 환생하는 그런 절이에요. 대선사께서 환생하셨거든요. 환생하실 것을 그 평소에 염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미산에 가서 티베트에 있어요. 그 고원에 가서
기도를 해서 이 환생을 하시고 환생하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너무 가볍게 함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삶이다. 인간이 이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인 생명체인데 그런 어떤 대단한 그 정신 세계를 저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우리 불교는 근본이 설법을 듣는 것이 근본이에요. 부처님께서 도를 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도를 통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찾아와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법을 듣고 깨달았어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참선해라, 뭐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수행을 조용히 시키고 이제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만은 설법이 주가 되었다. 설법을 듣지 않으면은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설법을 듣고 살아야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건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일일 삼성이다. 하루에 3번만 자기를 살피면은 큰 허물은 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3번이 아니고 늘 항상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자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묘하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을 지켜보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잘 지켜봤을 때 우리는 이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바르게 이 세상에 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채공 영렬 영가님과 조규현 영가 오늘 이제 막제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 법회 때 달마대사가 이제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임금 곁을 떠났을 때 임금이 달마대사에 대해서 미련이 생겼어요. 옆에 있는 스님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님이에요. 스님, 그 방금 떠나간 달마대사를 다시 불러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폐하, 천하 사람들이 다 달려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도, 보통 인간도 죽으면은 온갖 약이 소용이 없어요. 울며 불며 매달리고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천하 사람들이 다 매달려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달마대사가 그 양자강을 건너가지고 중국 숭산이라고 하는 산 속에 들어가서 뭘 하셨느냐? 공부를 하셨죠. 자기 마음을 공부를 하셨어요. 마음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동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기다리는데도 달마대사가 안 나가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마침내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 그 눈을 다 맞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죽어도 여기를 못 떠나겠다. 이제 제자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야 이제 달마대사가 나가서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 그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자기 괴로운 마음, 평소에 괴롭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참 인생살이가 힘들었는데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그렇게 이제 서 있다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스님 찾을 수가 없네요. 이랬어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미 너의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마음이 이미 편안해졌다. 왜 찾을 수 없는 마음? 마음, 그 마음을 네 스스로가 그렇게 너를 괴롭히느냐? 그 네 마음을 다 놔주라. 자유스럽게 하라. 자유스럽게 못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온갖 이유와 명분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하거든요. 인상을 쓰고 막 찌푸리고 밥도 안 먹고 여러 가지로 참 갈등 일으키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오늘 이제 경주 후인 최공영열령가께서도 오늘 제가 하는 이 법문을 잘 들으시고 바로 아마 이 인간 세상에 다시 오실 거고 또 조규현 영가도 이 세상에 와서 짧은 세월을 살다가 떠났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해야 될 과업을 다 마치고 이제 가야 될 길을 갔어요. 새로운 세상에 이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정말 복되고 또 바르게 인간의 삶을 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양가에서 이제 제를 모시러 여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절이 조계종만 해도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한 6,000개 될 겁니다. 그죠? 6,000개. 6,000곳의 절이 돼요. 그런데 그 6,000곳 절 중에서 환생탑을 모시고 환생도량이라고 하는 곳은 안성 도피한사밖에 없어요. 여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두 합장하세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은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아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